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달리 나금 소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의 개념, 역동성과 순환성, 은혜의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메랑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옛날 옛적에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것도 없고 놀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서 옆 동네에서 이 말방까기, 한발뛰기, 얼음땡, 숨바꼭질 이런 걸 하면서 놀았을 때에 저희 연립 옆에 있던 작은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이 상냥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할아버지가 주인이셨던 그 문방구에서 처음으로 부메랑을 봤는데, 야, 이거 뭐지? 멋있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부메랑 가격표를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었던 동전들 몇 개랑, 그리고 집에 있는 빨간 돼지 저금통에 있는 500원짜리 몇 개만 좀 가져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TV 위에 놓여져 있던 이 돼지 저금통을 두 손으로 드는 거죠. 왜 들죠? 동전 뒤집어서 꺼내려고 보려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500원짜리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 손가락으로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500원짜리를 빼는 거죠. 다가올 미래, 저금통에 손댄 걸 어머니께 딱 걸려서 구두칼로 종아리를 후드려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는 신나게 미완전 범죄를 저지르죠. 당시에 무슨 집에 어떤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고 계셨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미래에 벌어질 무시무시한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는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동전들을 모아서 다시 들뜬 마음으로 문방구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전들을 계산대에 쏟아넣듯이 꺼내놓고선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 아까 그 부메랑 주세요. 저는 사실 문방구 할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돈 가져온 게 다 막 동전이니까 왜 동전으로 가져왔냐고 혼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할아버지도 신나서 동전을 세시더라고요. 하나 둘 서희 너희 하시고는 맞다고 부메랑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부메랑을 들고 문방구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포장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던지면 돌아오는 부메랑. 얼른 신나서 정말로 돌아오는지 너무 알고 싶어서 얼른 뒷동네 너른 동네로 가서 이렇게 힘차게 외치면서 부메랑을 던지는 거죠. 던지면 봉하로운 부메랑! 그러면서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대로 내리달아서 옆집 빌라 옥상 위로 부메랑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상 부메랑을 다른 집 옥상 위에 올려놓은 뒤에야 깨달은 것은, 부메랑은 그냥 힘으로 냅다 던진다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던지는 각도가 있는 겁니다. 바람을 타는 방향을 찾고 그냥이 아니라 손목을 살짝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스냅을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부메랑을 던져야 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부메랑을 냅다 그냥 던져버렸더니 돌아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의 문제가 아니라 던질 줄 모르는 제가 문제였던 거죠. 왜 갑자기 부메랑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싶으신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오늘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에도 이 부메랑을 닮아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던지면 멋지게 돌아오는데, 안 던지거나 혹은 던지는 법을 모른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고 그냥 저 멀리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를 소유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은혜의 부메랑을 어떻게 던져야
다시 우리의 품으로 더 큰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부메랑을 던지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메랑을 던지기 전에 바람의 방향을 파악해야 되듯이 우리가 은혜의 부메랑을 던지려고 하는 이 장소를 먼저 파악해 보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를 하나 뽑으면 어떤 단어일 것 같으신가요? 많은 단어가 뽑힐 수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뽑는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핵 개인의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핵 개인 시대. 네, 핵 개인 시대. 제가 어렸을 때는 핵 개인 시대가 아니라 핵 가족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작은 가족 단위죠. 그런데 그 핵 가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핵 개인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작은 가족 단위를 넘어서 완벽하게 독립된 한 사람으로 사는 개개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TV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유행합니까? 나 혼자 산다. 보셨죠? 저도 가끔 재밌게 보는데 그 프로그램도 엄청 인기잖아요. 나 혼자 사는 시대. 그래서 핵 개인의 시대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그렇게 혼자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더 편하기도 하잖아요. 둘만 돼도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기 어려울 수 있죠. 보고 싶은 영화 미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아내는 콩국수를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커피를 먹고 싶은데 박요한 목사님은 아이스티를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저 혼자였으면 사실 고민도 안 하고 여기 짬뽕 하나요? 짬뽕 곱빼기 하나요? 하거나 아이스 카페 라떼 하나 해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바로 이런 혼자가 편하다는 마음이 극대화된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핵 개인 시대라는 거죠. 식당에도 이제 혼자 밥 먹는 자리가 따로 있고 노래방도 가족 단위가 아니라 혼자 가는 좁은 상자 같은 동전 노래방이 유행하고 있고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에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쏙쏙 골라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나 혼자가 편한 시대, 굳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가까이 있느라고 내 감정과 내 시간 낭비하지 않고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바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핵 개인의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한가요? 아니죠. 분명 편한 면이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문득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이 서늘해지고 외로울 때가 있는 겁니다. 다들 떠나고 텅 빈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분명 마음은 편한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전함이 올라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가 허전한 이유, 그 이유는 우리들은 애초부터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좋지 않다 하신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인 것만큼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첫 순간부터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서로에게 연결되도록 설계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 핵개인의 시대의 편리함 속에서 우리 안에 문득 스며오는 그 외로움은 우리가 뭔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의 개념, 제가 은혜의 초충만성이라고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초충만성. 제가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억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손동작을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은혜의 특징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초충만의 은혜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아시죠? 네, 함께 해보실까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게 초충만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은혜가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죠.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다 부어졌는데 너무 많이 부으니까 튀어 오르는 거예요. 무릎까지 다시 왔다가 또 내려가는 거죠. 초충만의 은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은혜의 특징, 은혜의 초충만성이었습니다. 초충만성, 제가 초충만성 하니까 설교에 누군가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충만성 하니까 초고추장이 생각났어요. 은혜의 초고추장이 아니라 은혜의 초충만성입니다. 그게 어떤 개념이었냐?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용한 원어에서 가져온 말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여기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쓴 원어가 바로 휘페르 페리세오라는 단어인데, 이 페리세오만 떼도 충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휘페르를 바울이 붙이는 거예요. 휘페르 페리세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 그러니까 이미 가득 찬 컵입니다. 근데 그 위에 더 부어버려서 아예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자격이라는 컵을 아예 은혜 강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은혜의 초충만성이었던 겁니다. 그 초충만한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숨 쉴 수 있음을, 오늘도 감사로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솔직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의 넘치는 초월의 은혜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죠?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초충만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졌다고 하는데 정작 내 인생에는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마치 덮는 둥 마는 둥 싶은 얇은 담요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요즘 제가 덮고 있는 이불 같은데 선풍기를 틀면 시원하죠. 근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추워요. 이불을 덮으려고 덮어요. 근데 선풍기가 거기를 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술술 들어와요. 추워. 네. 다시 덮으면 덥고 춥고, 반복이죠. 그 얇은 이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기 싫은 내 모습을 잠깐 덮어줘서 가려주기는 하는데 그 담요를 들추면 밑에 못난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 그 충만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충만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은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로마서 5장 21절을 함께 읽으면서 발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은혜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왕 노릇하다라고 번역한 원어가 바실유오입니다. 그런데 이 바실유오는 왕을 뜻하는 바실레우스에서 나온 단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스리고 왕으로서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잠깐 여기를 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듯이 그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완전히 주관하면서 다스린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잠깐 덮어주고 사라지는 얇은 담요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라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들에게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은혜의 왕 앞에 우리 안에 먼저 다른 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전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 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 전반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뭐가 왕이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왕이 누구였죠 원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기 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우리가 어쩌다 한번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마치 죄가 우리 위에 어떤 올라타고 앉아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부리고 있는 폭군 같은 왕이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정말로 그 사람 미워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마음은 기어이 그 사람을 향해 서운함부터 꺼내놓게 만들죠. 나는 이제 정말 그 염려를 내려놓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밤에 자리에 누우면 또다시 그 걱정이 이불처럼 나를 덮는 거죠. 이렇게 내 결심보다 힘이 더 센 어떤 끈질긴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서 7장에서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왕노릇하는구나 싶은 이 고백은 신앙이 처음 생긴 사람의 고백이 아니죠. 초년생의 고백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안에서 왕노릇하려 드는 이 죄의 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또 거울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뒤에 이어집니다. 바울의 탄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한 그 다음 절에서 바로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탄식했는데 바로 감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공고한 싸움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서 나는 왜 변한 게 없지라고 낙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나를 다스려온 그 옛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순순히 물러가 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옛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왕으로 오셨구나. 죄라는 그 옛 폭군을 보좌에서 완전히 끌어내려 버리셨구나. 그 자리에 은혜가 친히 왕으로 앉으셨구나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오늘 발견하는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은혜의 역동성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역동성.
네, 이것도 기억하시기 위해서 손동작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초충만에는 뭐였죠? 네, 요거였잖아요. 은혜의 역동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은혜의 역동성. 이거 안 하시는 분은 까먹고 꼭 다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꼭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역동성. 네, 요거만 돌리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혜의 역동성. 네, 감사합니다. 이런 춤이 있는데 춤을 추시는 것 같았어요. 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동성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일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 역동성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쓴 원어 안에 또 담겨있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으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 에너지가 바로 이 에네르게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에서 일하다, 합성 동사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며 움직이는 힘이 바로 에네르게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힘,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로, 동력으로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시동만 걸어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차의 엔진이 되어서 나와 항상 함께 평생을 달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번 주는 그냥 교회고 뭐고 그냥 좀 쉬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수요일 아침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옷을 챙겨 입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남들은 수요일 오전이면 늦잠 자고 나들이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데 나는 또 예배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힘이었겠습니까? 짜증나는데도 지쳤는데도 또 예배를 선택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100%입니다. 누굽니까? 은혜가 왕으로 있는 사람이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온 겁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죠. 저 사람과는 진짜 상종도 말아야지 싶어서 마음을 닫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래도 너가 품어줘야지 누가 품어주냐. 도저히 내 양심과 내 상식으로 내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순간이 있죠. 그래 진짜 싫은데, 정말 싫은데, 마주치기도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짧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인사 한마디가 원수 같던 그 사이가 둘도 없는 사이로 회복되는 시작점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동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기분 좋은 날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메마른 날에도 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결심을 생각해 보세요. 새해 되면 굳은 결심을 하죠. 올해는 다이어트, 올해는 운동을 할 거야. 만보기도 사고 운동화도 새로 장만합니다. 근데 며칠 가죠? 3일 가면 많이 간 거죠. 네.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창세기를 펴니다. 그런데 매년 레위기 어느 중간에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 내년부터 다시 창세기 시작이다.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는 차원이 아예 다른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주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 속에서 선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 그런데 그 결심,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죠. 닭이 울기도 전에 3번이나 나 그 사람 알지 못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정말 베드로만큼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책망 대신 조반을 차려서 먹이시고 3번 부인했던 그의 입에서 3번의 사랑 고백을 다시 끌어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며 나를 다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베드로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분이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착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 속에서 훗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이렇게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할 때만 일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 좋게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다시 이끌고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를 움직이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동성입니다. 나를 받아주신 그 출발도 은혜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도 은혜고, 마지막 날 이 부족한 인생을 끝내 안아주시며 완성해 주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동성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힘차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나눌 은혜의 마지막 특징,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순환성. 네, 은혜의 순환성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네. 자, 은혜의 초청만성 어떻게 합니까? 발, 무릎, 발. 그 다음에 은혜의 역동성, 은혜의 순환성. 네, 감사합니다. 은혜의 순환성이란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가만히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고 돌아야 한다는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앞에서 나눴던 부메랑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나가게 하고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하나님의 어느 날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어떤 작은 선물과 같이 생각할 때가 많죠. 맞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하지만 자격 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만 느끼고 내 방 안에, 마음 안에 넣어두고 끝내라고 주어진 어떤 그런 상자 속에 피규어 같은 선물이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모양은 내 마음 속에만 머물고 끝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난 그 후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은혜라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순환이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에게 은혜의 순환이 없다? 그건 아까 부메랑을 냅다, 디립다, 옥상으로 던져버린 저처럼 은혜의 부메랑을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것과 같은 거죠. 이번에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시동이 걸리고 엑셀을 밟아요. 그럼 엔진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름이 부어지고 엔진이 힘차게 부릉부릉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동차가 어떻게 되죠? 엑셀을 밟았어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네, 밟으면 가잖아요. 앞으로 가는 거죠. 네. 엔진이 움직이면 자동차가 당연히 앞으로 쌩 하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엔진이 있다? 엔진이 있는 이유는 자동차를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두고 기름만 축내면서 가만히 공회전만 하려고 엔진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딘가로 달려가라고 엔진이 있는 거죠. 어떤 멋진 차가 요란하게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고 주차장에서 몇 달을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차를 멋진 차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요? 고장난 차라고 말할 겁니다. 시동은 걸리는데 앞으로 안 간다? 당연마켓에 올려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죠. 은혜라는 역동적인 엔진이 내 안에 있고 그 엔진이 막 부릉부릉 돌아간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어디론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의 차처럼 그냥 가만히 멈춰 있기만 한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고장났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혹시 고장난 거 아니시죠? 은혜의 순환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아주 유명한 스릴러 영화 식스센스라는 그 영화에 나온 주인공 꼬마 아이입니다. 보면 아는 얼굴이어서 반가우실 텐데 이 영화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학기 첫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그걸 실천해보자. 그렇게 과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 꼬마 주인공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내가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도움받은 그 사람은 나에게 갚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셋이 각 세세계, 아홉이 또 각 세세계 이렇게 퍼져나간다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지 않을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죠. 각자 3명씩만 선의를 베풀어도 온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멋진 아이디어. 이 꼬마 주인공은 자기가 낸 그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에게 세변의 도움과 선의를 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을 담고 있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자, 그런데 이 영화 제목이 한국어 제목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인데 영어 제목이 달라요. 영어 제목은 Pay It Forward예요. Pay It Forward.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그 사람에게 다시 갚는 것을 영어로 Pay It Back이라고 한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Pay It Back. Pay It Back. 받은 걸 돌려주는 걸 Pay It Back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은 Pay It Back이 아니라 그 방향이 바뀌어서 Pay It Forward예요. Forward는 앞으로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차이죠? Pay It Back은 나에게 전달해준 그 사람에게 거꾸로 돌려주는 건데 Pay It Forward는 내가 받은 것을 나에게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끊기지 않고 흘러가다 보면 온 세상이 도움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하게 이 Pay It Forward라는 공식으로 움직이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 왔는데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선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우리 예수님처럼 남에게 아낌없이 후하게 베풀 줄 아는 부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Pay It Forward죠.
예수님이 가진 부요를 우리들에게 통째로 부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것을 혼자 끌어안고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강물을 이제 내 안에만 가둬두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셨던 은혜의 순환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제야 우리가 늘 드리는 고백,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고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의 통로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 이웃은 그것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죠? 그 은혜가 우리를 통과해서 옆에 있는 이웃에게 가 닿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와 너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은혜의 순환이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순환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의 놀라운 실험실이 어디겠습니까? 어딘 것 같으세요? 은혜의 순환이 일어나야 하는 곳,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이죠. 우리 만수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손은 잡고, 발은 걷고, 눈은 보고, 입은 말하고, 귀는 듣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재능, 다른 성격, 다른 형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 다름으로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오늘 아가페 찬양대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누구는 그 찬양에 마음을 다해 화답하면서 함께 박수치며 은혜 받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음식을 정성껏 차려내는 은사가 있다면, 또 누구는 그 음식을 정말 복스럽게 먹고 감사하게 먹어주는 결코 작지 않은 저와 같은 베둘레헴의 은사가 있는 거죠. 누구는 앞장서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해서 무언가를 뚝딱 만들어내는 은사가 있다면, 누구는 그렇게 차려진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따뜻한 은사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말로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면, 누구는 그저 가만히 곁에 앉아서 손잡아주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은사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지고 쓰여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 만수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가 순환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내게서 떠나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다시 내게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려면 그게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한 바퀴 돌아서 결국 더 따뜻해진 공동체가 되어 내게 돌아오는 거죠. 반대로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만 가둬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해되는 겁니다. 사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두 곳 똑같이 요단강에서 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만 받은 물을 다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고 물고기가 뛰놀고 주변에 푸른 생명이 가득하죠. 예수님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사역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어떻죠? 갈릴리처럼 똑같이 요단물을 받는데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않아요. 들어오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 그대로 사해죠.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염분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물고기 한 마리, 풀 한 포기가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흘려보내느냐 가둬두느냐, 그 한 가지 차이가 생명의 바다와 죽음의 바다를 갈라놓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다는 거죠. 은혜의 순환성.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면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이 가득 채지고,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둬둔다? 썩어서 사해가 되어 점점 말라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짜고 메말라지고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지금까지 받기만 하고 흘려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이 바울의 권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서로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면 그때 나도 인사해줘야지 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창문을 바라봅니다. 바깥에 은혜의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의 바람을 느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창문을 열면 되잖아요. 창문을 열기만 하면 은혜의 바람이 내게도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겠습니까?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는 내 안의 창문을 먼저 열면 되는 거죠. 은혜의 창문을 먼저 활짝 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의 부메랑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은 은혜 받고 계신, 은혜 안에 살고 계신 여러분이 먼저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라요. 거울 앞에서 나는 왜 모양일까 자책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신에 옆에 계신 분에게 전화 한 통을, 안부 문자 한 줄을, 그 따뜻한 한마디를, 이번 주도 힘드셨죠? 제가 응원하고 있어요 하고 하는 그 응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은혜의 부메랑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또 다른 은혜의 부메랑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가 돌고 돌 때 우리 안에 있던 외로움은 사그라들 것이고 우리 만수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위로가 가득 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둬두지 않고 힘차게 순환시키는 은혜의 통로들 다 되시길, 하나님의 초충만의 은혜,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 하나님의 순환의 은혜의 부메랑을 오늘도 던지셔서 은혜 창문을 활짝 여시고 나누는 은혜의 전달의 달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